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이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우리는 언제나 생활의 흐름을 보면 씻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씻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루를 보냈다 해도 우리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로 하여간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씻고 하루를 시작하고 씻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씻는 행위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한 의무로 주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들어가고 또 임무를 다 하고 나와서 또 깨끗하게 씻고 마무리가 돼요.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놋으로 만들어진 성소와 놋제단 사이에 놓여진 물두멍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놋바다, 이것을 기둥과 바다를 봤는데 놋바다는 들어갈 때 제물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이 경결하게 씻기도 하는 것이 놋바다예요. 그러고 나서 다 씻고 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올 때 제물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물두멍에서 다 씻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 물두멍에 대해서 또 오늘 물두멍 받침대 또 물두멍 만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8장의 성막을 만들 때 기록을 보면 이 물두멍은요 좀 독특해요. 만드는 재료가 성막문에 수종을 들고 있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예전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좀 다르죠. 거울이 아니고 청동을 얇게 펴서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거울처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가지고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 당시 청동 거울은요, 여인들에게 정말 아끼고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거울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성막 짓는데 아낌없이 드렸던 그 열정,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다. 성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그 거울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 아끼는 것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거 아니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귀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아끼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각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수종들던 여인들이 물두멍이라는 정말 더 아름답고 훌륭한 거울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이미 우리가 바친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훌륭하고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복 주시려고. 우리가 헌신할 때 가장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물두멍의 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딱 놓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바퀴가 있어서 물두멍은 이동이 가능해요. 어제 공부한 우리 바다는 소의 형상 12마리가 딱 받치고 이거는 고정식이에요. 크고 엄청 크고. 근데 이 물두멍은 이동식이에요. 밀고 다닐 수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이 물두멍은 처음에는 위치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딱 5개 양쪽으로 딱 놓여 있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롯제단에 올려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소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려드려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를 마친 후에 롯제단에서 내려와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요.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끝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과는 구별된 정결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예요. 피의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내려와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악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게 어떠한 습관이든 습성이든 간에 그 습관,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돼. 자복해야 돼.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요. 보혈로 우리가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구원받은 자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삐그덕 거리거나 그 습관의 걸림돌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거나 그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두멍의 의미예요. 내 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죄로 인식하고 실수가 아니에요.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쩌다 실수로 이랬지 다음부터는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지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을 인정하고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씻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물두멍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할 물두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이 물두멍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뭘로 해서 씻는 거예요?
물두멍 안에는요, 항상 채워져서 모든 제사를 다 마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겨줄 피가 아니고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받는 도구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도덕법이나 우리 인간,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성화하게 하는 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자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공부해야 돼요? 뭐를 연구하고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이 물두멍의 거울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어떻게 치료할까를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내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말씀을 다 지키려고, 그거 힘들죠. 어렵죠. 하루에 한마디씩이라도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한마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새기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덧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또 마감하면서 말씀으로 이 삶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받침술의 수를 따라서 물두멍도 10개가 제작됐어요, 성전에. 성전 좌우에 딱 5개씩 배치가 됩니다. 바퀴 달린 물두멍이 딱 배치가 돼요. 오늘 용량을 보니까 각 물두멍은 40밭의 물이 담겼다. 이 40밭을 오늘날 용량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40밭은 880리터예요. 880리터. 하나의 물두멍에 880리터. 양이 상당한 겁니다. 바다는 2000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두멍은 각 하나에 880리터 물이 담긴 물두멍이 10개가 5개씩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이 물두멍을 보면서 또 바다에 2000밭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정결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결함, 성결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정결함.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함을 지키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금방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우리가 정결하게 삶의 시작과 끝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 성전에 있는 바다와 물두멍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결이 전제되어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자복함으로 깨끗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